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 삶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렵다. 삶이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이걸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이전에 살던 세상은 뭐 그런 생활 안 했잖아요. 그냥 세상에 엉키고 사단에 엉키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거기서 나왔잖아요. 거기서 나올 때 나도 변했고 또 내가 사는 세상도 바뀌었어요.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사는 삶이죠. 그렇게 예배는요,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삶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렵다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 와가지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 속에 들어와가지고 고생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 살은 세상 속에 엉켜있어 그래요. 아주 선명합니다. 거기서 나왔잖아요. 우리는 주 안에 있잖아요. 이제 하늘나라 배경 속에 살잖아요. 하나님 배경 속에 사는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 엮어가는 인생입니다. 저는 이걸 빨리 알았어요. 하나님 만난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내가 바뀌었다는 거, 내가 이제는 바라보고 사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 이제는 하늘나라라는 거, 이제 이 세계 속에서 내 인생이 엮어진다는 거, 그걸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이블에서 그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턴했지요. 턴하고 보니까 내가 살아온 세상 진짜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거 바이블에서 이야기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면 본인도 바뀌었고 자기가 있는 바라보는 세상도 바뀌었는데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지. 이 세상에 머리 박고 이 세상 사람들 엉키고 이 세상 문화에 휩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제대로 턴해서 이 속에 들어간 사람은 제일 행복한 게 예배 시간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또 주의 은혜로 엮어지는 삶.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뭐렇게 했습니까?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백성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아십니까? 모든 신령한 복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네,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든 게야, 교회 와서 주야 은혜 달라고 말이야, 악을 쓰고 말이야 막 힘들게 신앙을 하거든요. 그거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편하잖아요. 저는 뭐 처음 하나님 믿던 날 지금이야 똑같습니다. 내 삶 자체가 늘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또 하나님이 엮어주는 삶을 엮어가고, 내가 용쓰고 애쓰지 않더라도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피조물로 하나님 형상으로 그렇게 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만 여태까지 살아온 그 세상에 엉켜가지고 그런 불신앙에 엉키고. 저는 하나님 딱 만나면서 알았어요. 세상 사람하고 나는 틀린다는 거.
저런 사람들 방식으로 살면 내 인생이 또 무너진다는 거. 교회 와서 봤습니다.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이상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거. 내가 저렇게 살면 나도 고통당한다는 거. 그래서 깨끗이 끝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를 주님 품 안에서 사는 것 같이 이렇게 엮어주잖아요. 그런데 그냥 신앙생활을 그렇게 만들어요. 복 받아라, 열심히 하라, 뜻대로 살아란 말이야. 이제 그게 이제 신앙을 더 망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은요, 하나님 만나면 가만히 놔둬도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신앙생활 잘 못하면 고생하다가 세상에 쫓기고 사단에 쫓기다가 참 불신자 같은 인생 겪어가다가 천국은 가겠죠. 그러면 우리 손해봅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 동국계 강단에서 늘 주는 말씀이 뭐예요? 이게 전부 딴 세상, 여태까지 살아보지 않은 세상입니다. 네가 세상에 성공하려면 이런 거 없잖아요. 이 딴 세상의 이야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담고 이러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안 살리면 누가 살립니까? 우리가 세상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리라고, 이게 뭡니까? 이게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 운동입니다. 이거 아니면 세상 못 살립니다. 복음 운동이죠. 그래서 오늘 가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가서 제자 살리내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내 하나 근거에 엮어가는 인생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이 살아남으면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가정도 살리고 내 이웃도 살리고 이 민족도 살리고 세계 237을 살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자기도 못 살아요. 구원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맨날 사단에 쫓기고 세상에 쫓깁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세상적으로 뭘 연구를 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은 내가 끝났어요. 우리는 거기서 나왔잖아요. 죄에서 끝났잖아요. 사단이 끝났잖아요. 더 이상 그 생각하고 연연하면 안 돼요. 쫓기는 겁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이제 우리 동국교회는 메시지 많이 들었잖아요. 정돈할 때 왔어요. 이제 결론 가질 때 됐어요. 언제까지 쫓길 것입니까? 쫓길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말이에요. 이겁니다. 우리 보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세상 살리라. 멀어가지고 말씀운동, 복음운동까지 살리라. 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났다면 네가 살아난 그 복음을 가지고 네 가정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세상 살리라.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상이 지금 말도 못합니다. 지금 어떻게 인간 사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이 자꾸 개를 좋아하는 이유 아닙니까? 이 자식 새끼보다 더 좋거든요. 남편보다 더 좋거든요. 스트레스 안 줘요. 사랑만 줘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인간은 사랑관계 속에서 엮어야 그게 에덴의 가정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을 다른 데다 자꾸 뺏기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말씀 운동입니다. 어디서 마가다락방 초대교회는 이 다락방 속에서 하나님 말씀 운동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 놓치고 요셉 이후에 복음 놓치니까 애굽에 뭐가 됐습니까? 노예가 됐다는 이거예요. 아십니까? 세상의 노예가 됐다 이 말이에요. 세상. 애굽은 세상을 말하잖아요. 노예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막강한 세계, 세상의
노예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노예인데. 이미 포로가 됐고 완전 노예인데.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 한 사람입니다. 희생제사 아십니까? 피제사입니다. 야 모세야,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애굽의 재앙을 때릴 것인데 10번째 재앙이죠.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방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피를 바르는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재앙을 때릴 적에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 이게 피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고 고통 중에 있을 적에 모세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내 백성을 건지게 네가 가라, 이게 이 말씀입니다. 이 피 알죠? 피 바를 적에 어떻게 됐습니까? 야, 집집마다 피 발라라. 집집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집 문설주의 문 임방에 집집마다 피를 발라야 돼. 그래야 살아나. 이게 뭡니까? 별가인 같이요. 집집마다 피 발란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졌어요? 그 애굽의 막강한 바로가 꺾이고 그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고 결국은 여기서 빠져나왔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락방 하는 거 집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 집에서 말씀 운동하라. 피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너희 집에 피 운동, 말씀 운동하라 이게야. 그럼 너희 집도 살고 네 동네도 살고 네 민족도 산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 눈에는 집집에 피 바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 운동에 우리 얘기를 줬어요. 우리 다락방 운동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집집마다 다락방 말씀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바벨론이 포로가 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포로된 주제에 뭘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언약을 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입니다. 이 언약을 줬는데 이 언약을 붙든 이스라엘 백성 몇 사람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됐습니다. 이 다니엘이요, 6장 10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 집에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보시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깊이 알고 이 복음 속에서 지금 무너져가는 세상을, 이 민족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조용히 말씀 운동할 적에 그 민족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형사입니다. 형사이 얼마나 무섭지 않습니까? 천하만민, 만물이 복종하고 만물을 지킬 수 있는 너다. 내 한 사람을 통해서요, 원래 하나님 형상은 만물을 정복하고 지킬 수 있는 굉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다니엘과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됐잖아요. 무슨 붙잡? 이 언약 붙잡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로마의 속국 주제에 뭘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노예, 포로, 속국은요, 뭘 몸부림치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애굽, 바빌론, 로마가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가 할 거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너 참 복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사실은 이 언약 붙들고 결국은 로마가 복음화된 겁니다. 아십니까? 자꾸 우리를 쳐다보고 합니다. 저 하나님 탁 만나가지고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제가 잘한 게 뭔 줄 압니까? 내가 하나님 딱 만나보니까요, 내가 지금 살아온 세상은 아니에요. 잘못된 세상이 엉켰어요. 나는 지금 이제는 하늘나라 배경이요, 이 하늘나라의 삶을 섞고 있는 거예요. 이거요, 진짜 쳐다보기 싫습니다. 내가 32년 당한 세상인데 뭐 좋다고 아직도 세상에 머리 박고 세상 문화, 세상에 엉켜가지고 삽니까? 저는 이걸 제해버렸어요. 모릅니까? 내가 세상이 어떻다 연구해가지고 아닙니다. 너무나도 저는 이 세계가 아니라는 거 잘못 엉켰고, 이 배후에는 사단이가 여기서 이렇게 사람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여기 올인했어요. 하면 할수록 좋은 거 있죠. 말씀 보면 볼수록 전부 나를 위한, 내게 대한 축복의 말씀이고, 말씀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이게요, 살맛 정도가 아닙니다. 나는 말할 것도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이제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 주변이, 내 교회가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신자이면 초신자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면 바로 그 순간에 사람 바뀌고, 그 순간에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뭐하러 왔습니까? 그 인생 엮으러 왔습니다. 아멘입니까? 영이 흐리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입니다. 좀 고생했잖아요. 그동안에 사단에 당했잖아요. 세상 속에 엉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가 아니고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네가 세계를 살리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참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안 나면, 결론 나지 않는 인생으로 사단에 쏙해가지고 죄수일 것 같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의 사실적이 안 되면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온다니까요. 자라고 있는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간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못돼 버리면 우리 동네가, 우리 안양이 우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우리를 통해서 복음주가 살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복음 못 깨달고 내가 못 하면요, 결국은 손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방금방 죽음이 와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대로 여태까지 살아온 그 세상 속에 엉켜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갖다 쏟기다 갈 겁니까? 나는 우리 가정에 영적 문제가 많아, 귀신을 너무 많이 섬겨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 악한 영이 우리를 납치한다. 거짓말이에요. 이미 다 끝냈어요. 예수 영접할 적에 다 끝내버렸어요. 완전 끝냈어요. 대답할 것도 없어요. 상대할 것도 없어요. 내가 상대합니까? 주님이 상대하잖아요. 정말입니다. 속이지 마세요. 그래서 세상 살리는 것은 일꾼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릴 수 있는 일꾼, 이게 너희는, 우리를 보고 너희는, 이거 이제 깨달은 사람은 너희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메신저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 메신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메신저는 다른 사람 아닙니다. 첫째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메신저입니다. 이거가 모르면 다른 헛소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헛소리하면 죽어요. 나도 죽고 내가 하면요, 그 소리 듣고 사람 다 죽어요. 솔직히 그래요. 저는 목회를 40몇 년 했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부흥사들이 복받으라 하는 소리 듣고는 부흥이 안 갔어요. 그 소리 들어가지고 제 인생을 망치려고요. 나는 이미 하나님 복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는데 네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
너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준비됐는데 부흥사들은 복받으라고 감을 질러요. 주님께서 뭐 치우지 않는데 내가 병 나라. 나는 그거 쏙했어요. 나는 안 했어요. 몇 번 가다가 부흥회 안 갔어요. 왜? 목사들이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하고 엉뚱소리 하는 거 있죠. 육신적인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 것. 이미 세상이 끝난 우리에게 자꾸 세상 것 축복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메신저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기도 안 되거든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불신앙으로 이럴 때일지 안 될지는 이 말만 해도 꺾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할 적에 흑암이 꺾이고 생명이 살아나고 사단은 쫓겨나가고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메신저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예수 이름으로 다른 운동하는 사람 많아요. 다른 운동. 나는 엘리야, 에레미야. 정말로 나는 선지자 중에 다른 운동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 핑계 대가지고 다른 운동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이 확실해야 돼요. 복음 받은 사람이 확실해요. 괜히 사람 모아놓고 다른 운동하면 안 돼요. 사람 죽이는 운동입니다. 다른 운동하면 안 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를 그런 소리 하잖아요. 또 정말로 정확하게 알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일을 했어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그분은 뭐였어요? 그리스도 일을 했어요.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그거 해결한 거예요. 그 해결,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만나는 길, 선지자, 사단을 꺾은 왕, 이거 한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로 와셨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분이 하나님 만날 길 되는 선지자요, 죄 문제 해결한 제사장이요, 원수를 꺾으신 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씀.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백할 적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천국 열쇠르니 너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 기도, 축복 이런 걸 주었단 말입니다. 적어도 메신저가 전도운동 하려고 하면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서 가서 뭐 합니까? 쓸데없는 이야기 합니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아는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체험했잖아요. 아는 거하고 체험하고 또 틀립니다. 이건 굉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만나 기도 조금 했는데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체험이에요. 그 냉랭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말이 지식적으로 말잖아요. 이래 안 된다. 이제 우리는 사실로 이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이런 메신저가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지혜, 지식,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것. 내가 누려야 할 모든 축복들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돈 없습니까? 모든 것 다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지혜, 지식, 보화가 다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랬어요. 이 글들라는 건 다른 건 배설물이라. 진짜 지혜, 지식, 보화가 그게 있고 또 사실은 최고의 지식입니다. 1절 6절이죠. 글들라는 것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메신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락방에서 말씀 전을 했습니다. 적어도 말씀 전하는 사람은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자꾸 가서 다락방에서 다른 운동하면 안 돼요. 정확한 복음, 내가 깨달은 이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되고, 실제 메신저는요 체험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사실로 체험된 사람이 이제 자신 있게 정인을 서리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와 모든 것이라는 것,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점검하고 메신저를 할 겁니다. 우리 한 30년,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는 바로 이제 현장 가서 이제 다락방 속에서, 현장 속에서 이제는 복음을 펼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이거 던져보면요 더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거. 현장에는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이게 더 복음을 더 깊이 뿌리 각인 체질화시키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가라 그랬습니다. 가야지요. 알고만 혼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디로 가라고? 현장 가라. 현장 가야 됩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안 갑니까? 내가 깨달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났는데. 지금 만약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라도 포로가 되어 노예가 다 돼 있는데 그들을 해방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안 갑니까? 안 가면 나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거죠. 아직도 갈 수 없는 사람이라면 아직도 이것이 그렇게 깊이 깨달고 체험이 안 된 사람이에요. 안 된 사람이니까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잖아요. 이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현장이 지금요 영혼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혼이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 친척들, 친구들, 부모님들, 이 영혼이 지금 다 죽어, 현장에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장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노예 생활하고 있고 뭐.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라 그랬잖아요. 가서 말만 하면 됩니다. 메신저로서 이 복음 이야기 해주면 되잖아요. 현장 알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이 사단의 손에 들어갔어요.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 아비 마귀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놓치니까 선악과 묻고 그걸 놓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마귀 자녀입니다. 마귀 짓을 하잖아요. 생각하는 거 하는 게 전부 아닙니까? 나는요 그 자연인을 좋아했는데 자연인 보면서 느낀 거예요. 사기당했어요. 믿었어요. 내가 내 마음 같아서 비보정 섰어요. 이놈 짓입니다. 이놈 짓입니다.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완전히 이놈이 장악해가지고 지금 세상을 저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똑똑히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도 당하고 우리 형제가 당하고 우리 민족이 당합니다. 이놈이 뭐합니까? 이놈이 하는 짓들이 모든 사람을 다 귀신 섬기게 합니다.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귀신이 들리고 지금 난장판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참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결국은 이놈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이 짓을 하니까 세상이 완전 저주 재앙이 들어닥쳤어요.
지옥 같은 인생을 겪어가고 있어요. 아십니까? 그 지옥 같은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 성공 좀 해보려고, 돈만 좀 있으면, 내가 출세만 하면, 내가 진짜 공무원 돼가지고 직장에 보장만 받으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묻습니까?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로가 임하고 있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은 인간은 이런 문제 옵니다. 정신 문제 오지요. 하나님 떠나서 지가 다 하려고 옛날 우리 에덴에 살아온 하나님이 다 챙겨줬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그런데 이제 지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지 가정도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게 사람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정신적 고통을. 그래서 귀신 들리기도 하고, 또 그래서 우울증도 오고, 자살 빨리 하고 싶고, 세상 빨리 끝나고 싶고, 이거 아닙니까? 저도 이 속에 있다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육신도 되는 일이 없어요. 아십니까? 사건, 사고가 막 터지고 말이죠. 되는 일도 없고, 뭐가 들었다 하십니까? 병이 온다니까요.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병 하나 탁 걸리면요, 다른 거 없어요. 병에 탁 걸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지금 현장에서 영혼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다는 거, 이걸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간다니까. 지옥으로요. 인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만들지 하나님같이 영원한 존재를 만들었어요. 이 땅에 나그네 길에서 살다가 이렇게 고통당하다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마귀가 갇히는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나만 그러면 괜찮은지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 자식들도 거기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건성으로 말씀 전하고 렘넌트에게 건성으로 말을 전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사실적인 이야기 해줘야 돼요. 너희가 이런 존재 아니냐, 이런 존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다른 길이 없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길이 없어요.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살다가 진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 여기 나온 거 아니냐. 지금 우리가 현장을 이걸 봐야 합니다. 이것이 아직도 안 보이면 이 사람 아닙니다. 교육자가 돼가서 이것이 안 보이면요,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 역시 아직도 저게 휩쓸려 있습니다. 아직도 마음을 세상에 뺏기고 있고, 그런 수다를 끝없는 핸드폰에 그런 말이냐면 텔레비에 말이지 내 인생을 완전히 뺏기고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지역에는요,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현장의 준비, 이런 사람 살리려니까 현장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현장에 제자가. 아십니까? 여러분 사는 현장에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라면 그 현장을 여러분에게 준비시켜 놨습니다. 우리 이거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시작한 이 전도운동을 볼 적에요, 와, 집에서부터 막 시작돼요. 집에서부터. 그러면서 막 만남의 축복 일나고 말이에요. 제자가 일나고 말이지. 전문이 살아나고 막 지역이 막 살아나고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현장에 이런 제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누가 있습니까? 빌립보에는요, 루디아가 있죠. 이 루디아가 아주 갈급합니다. 바울이 갔더니만은 이 루디아가 갈급합니다. 아주 갈급한 제자입니다. 이 지역을 살릴 제자입니다. 그 바울이 빌립보 와서 막 전도운동에 따라다녔잖아요. 감옥에도 갇혀가지고 결국은 이 루디아를 통해서 그 지역에 막 살아났죠. 아주 갈급한 자입니다. 우리가 사는 주변에 아주 갈급한 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데살로니카에는요, 누가 있어요? 야손이 있어요. 야손은 아주 충성된 자입니다. 예수님 사역에, 바울 사역에
아주 충성된 자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충성된 자가. 그리고 고린도에 누가 있습니까? 브리스길라가 있어요. 아주 사명자예요. 완전히요, 전 재산을 갖다가, 이 복음운동이 너무 중요하니까 자기 전 재산을 갖다 바울의 순회에다가 다 바쳐버렸어요. 가난해졌습니까? 더 많아졌어요, 부자가. 하나님의 교회에 내 마음을 담고 헌신해버리면 그거 빼앗습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게 몇 배로 더 부을 줍니다. 야손, 충성된 자, 브리스길라, 이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이런 사명자, 나중에는 생명까지도 드리잖아요. 바울의 전도운동이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바울 사역을 위해서요, 재산을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생명까지도 드리잖아요.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제 때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는요, 세상 살리는 이런 주역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이 현장에 이런 영혼들 살리려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현장의 장소가, 진짜 말씀 운동할 장소가 준비됐어요. 이 현장에. 이게 시스템입니다. 현장을 살린 시스템이죠. 사실은 루디아의 집 아닙니까? 루디아의 집에서 전도운동이 막 일어난 거예요. 생명운동이 났잖아요. 또 야손의 집에서, 고린도의 브리스가 집에서, 보십시오, 자기 집에서 생명운동을 했잖아요.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특히 데살로니가 세워지고, 고린도에 뭡니까? 브리스가 집에서부터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뭐 집에서 좀 다락방 운동하자 하면 아이고 우리 집에서 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 좀 초대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역사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에서 말씀 운동 좀 해주죠.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이 준비해 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그 현장에 이런 영혼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 속에 이런 갈급하고 충성되고 말이지 사명자를 갖다 준비해 놨어요. 그러면 그 집에서부터 말씀을 펼쳐가지고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럴 때 온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부탁입니다. 근성으로 수박 거들기로 그러면 손해입니다. 왜냐?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오래 살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에 불러가요. 제가 40몇 년 동안에 사람 불러가는 거 얼마나 많이 봤어요. 요번에 참 우리 이제 어릴 적에 벌써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몸에 이상이 왔어요. 26년 동안 가만히 누워가지고 살았습니다. 아십니까? 26년 동안에 그냥 침상에 누워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이 오늘 불러갔어요. 그 엄마 얼마나 마음을 담은지 압니까? 이 애가 가만히 누워있기 때문에 엄마의 눈길이 갈 수 없잖아요. 안 갈 수 없잖아요. 늘 쳐다보고 대화하고 태어나가지고 그런 인생도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그냥 적당히 믿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당하다 갑니다. 우리 현장에 이런 영혼이 꽉 찼어요. 이런 영혼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준비해놨고, 우리 집에서 하나님 이 운동을 해야만이 우리 동네가 살고 지역이 살고 민족이 삽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기도하면서 정말로 우리 마음을 비우고 우리 동네 살리고 우리 지역 살리기 위해서 이런 운동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요 전부입니다. 집에서 피 발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집에 피 바르는 것이 그 막강한 그 애굽을 바로를 꺾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별로 대단하지 않지만은 거기에 다니엘을 위해서 거기에서 바벨론에 이 메시지 붙들고 살려냈잖아요. 이제 좀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그래 세상이 좋아요? 저는 싫더라고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내 직장에 가보니까 직장 사람들이 세상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인생도 아닌 인생을 엮어가고 있어요. 직장 가서 일은 해야 되는데 일 안 하고 불평하고 앉았어요. 끝나면 술집에 가서 술 퍼먹고. 제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때 저는요, 하나님 만나 딱 보는 순간에 저건 아니다. 불신자는 저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는요, 지웠어요.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웃어주지만은 저는 이런 인생에 대해서는 끝냈어요. 완전 끝냈어요. 하나님이 이런 세상에서 나왔잖아요. 두 번째, 교회 가서 봤습니다. 난 놀랐습니다. 하나님만 만나야 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예배하러 가지고 온갖 소리 다 해요. 불신앙 소리 막 해요. 목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나는요, 주여, 나는 교회밖에 없는데 이제 교회만 가야 되는데 왜 저런 인간들이 교회를 망치고 있습니까? 참 안타까웠어요. 여기서 나는 봤습니다. 좋다. 교회는 나가지만은 예배는 같이 보지만은 내가 봉사 전도는 하지만은 절대 올리지 않는다. 저런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한다. 모르겠어. 내가 이제는 확실했으면 저런 사람 내가 살려야 되겠다. 맞습니까? 그때 내가 한 기도가 있어요. 초신자로서 목회 나올 적에 하나님, 내가 하는 앞으로 교회에는 이런 교회가 안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류의 인간들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인간들이 오면 교회 망칩니다. 먼저 와가지고 늦게 오는 사람 다 망칩니다. 발도 못 디디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는지 압니까? 여러분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무서운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특히 우리 애들 키우고 있잖아요. 집에 가서 그 찍찍 말하면요, 애들 다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런 세상에 관심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관심이 많아요. 왜? 세상 살려보려고. 연구해가 됩니까? 이미 끝난 건데, 주님이 끝냈는데, 주님이 끝난 거기에 내가 왜 머리를 두고 내가 세상을 연구합니까? 세상 연구하면 뭐 있습니까? 사탄의 장난인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이거 싫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사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불신앙이 들어올 데가 없어요. 불평이 들어올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감사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 목회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강대에서 와서 헛소리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창세기 3장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게 무서운 겁니다. 양떼를 갖다가 그런 쪽으로 유인해가지고 양떼를 그런 인생으로 엎어가는 겁니다. 그래 하지 마세요. 빈말이라도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 세상은 온종 지금 이런 방송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핸드폰에 이게 뭔지 압니까? 사단의 도구예요. 진짜 사단의 도구예요. 그게 가만히 보고 있어봐요. 여러분도 모르게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여러분도 모르게 완전히 매료되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리려니까 우리는 해야 할 것이 말씀 운동입니다. 이건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 운동이죠. 이거 말씀 운동 해야 돼.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운동 해야 됩니다. 이 말씀 운동할 적에 우리는 메신저로서 메시지를 갖다가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메시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불신자에게 답을 줘야 되잖아요. 이 불신자들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답을 줘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답 주는 메시지를 줘야 돼요.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쓰잘것없는 교회 이야기들 하지 마세요. 내가 깨달은 이 복음 속에 내가 여기에서 나온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불신자에게 답을 줘야 돼요. 결국은 뭡니까? 세상이 망하는 이유를
이야기해줘요. 세상이 왜 망합니까? 세상이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본 세 가지죠. 이 근본 문제 세 가지에 걸렸어요. 이게 원인이죠. 이 죄, 아담의 원죄가 가지고 온 바람에 또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문제,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떠나고 보니까 사단에 장악됐잖아요. 이 세 가지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 게 합니까? 결국은 인간은 여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노예 생활하고 포로 생활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5가지 또 우리의 축복이 왔잖아요. 정말입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 걸려가지고 하는 인간들은 이거 합니다. 하는 짓거리 이것밖에 없어요. 돈을 우상으로 삼고 사람을 우상으로 삼고 형상 우상, 보이지 않는 현상, 이게서 지금 옵니다. 정신 문제 반드시 옵니다.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마음에 불평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염려가 생깁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정상 아닙니다. 정상 절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뭔가 다른 동기가 있고 다른 마음에 불신앙이 걸려 있어요. 잠자기 전에 다 여러분 체크해보세요. 참 평안하다. 오늘도 결시 주님께서 은혜 주셨구나. 오늘도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주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마음에 참 평안이 있어야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감사기도 하고 이렇게 자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무슨 생각이 그래 많습니까? 뭐가 아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갖다 잘 엮어줍니까? 지식이 더 고통을 줍니다. 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되는 일도 없고 일들이 막 다가와요. 아십니까? 이런 사건, 저런 문제가 막 들어닥쳐요. 육신의 문제, 질병까지 막 들어닥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뭡니까? 내세 문제가 오잖아요. 그대로 놔둘 겁니까? 지옥 가도록 그대로 놔둘 겁니까? 그리고 후손, 자식 문제 오잖아요. 이 세상이 망하는 이유를 이 불신자에게 이야기해주고 당신이 속였어. 당신의 죄도 아니야. 아담이 범죄한 그 원죄가 당신에게 전가되어서 당신은 죄인으로 태어났어. 그 죄 때문에 당신은 벌써 이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떠난 당신은 사단에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그 사단이가 너를 이렇게 엮어가고 있어.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뭐 행복하고 좋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말 안 해놨어요. 목사들이 말이에요. 잘 못 깨달아서 그런 소리가 헛소리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뭡니까? 이제 이들에게 뭐랍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죠. 이들에게 지금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만 열어주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길을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만난 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이 말씀입니다. 이게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복음이고 이 언약의 복음을 믿을 적에 살아난 거죠.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었지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금방 뜨는 사람이 있어요. 금방. 아직도 복음 제대로 못 깨달아서 뭘 얘기 안 하는 것 같이 잘못에 엉켜가지고 사단에 쏙해가지고 헛소리하는 사람 많아요.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만나면 당신이나 잘하세요. 나는 이미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엮어가는 인생을 엮고 있어요.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요, 이 신자에게는 분명히 불신자에게 이렇게 해주고 신자에게는요 점령해 줍니다. 신자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이 메시지를 분명히 줘야 됩니다.
잠깐까지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 그래요. 어떻게 구원받은 것이 몰라서 그렇죠. 구원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1절 7절입니다. 구원은요, 과거 문제 끝, 현재 문제 끝, 미래 다 끝났어요. 완전 끝났어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아십니까? 구원 가지고 흔들릴 필요 없잖아요. 완전 구원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걸 잘 몰라요. 모르면서 계속 지금 헤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뭘 말합니까? 고린도서시죠.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전이에요. 이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고 우리 속에 하나님 와 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굉장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나의 모든 인생을 당신이 엮어주고 있잖아요. 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직도 확신이 없어요. 반드시 확신을 심어야 됩니다. 구원의 축복이 뭔가를, 기도의 비밀이 뭔가를, 반드시 구원받는 자는 기도의 응답받게 되어 있잖아요. 인도의 확신, 또 뿐만 아니라 사제의 확신 다 끝났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성리의 확신, 이게 지금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뭐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전부 약속대로 그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나는 거죠.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신자의 축복이죠. 이 신자의 축복, 그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전문 주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자녀, 신분과, 우리 정말 하나님이 자녀요. 내 속에 성령이 인도하시고 나는 기도 응답을 받잖아요. 이 자녀의 신분과 정말로 우리는 건세, 사단이 꼼짝 못해요. 우리한테 사단 결박, 천사 동원, 우리는 하늘 배경, 또 실제 우리 이렇게 세계 정복 이게 와 있잖아요. 다른 데다 관심을 가지지 말고 이런 것이 내게 사실화되고 사실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반 신자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지금 말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요, 성도들이 많이 주저앉아요. 정말 안타깝지요. 자, 우리 이제 사역자지요. 이제 사역자에게는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이 사람 살리고 하는 사역자들에게 이 메시지가 확실해집니다. 확실해야 되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쓰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들에게는요, 반드시 세상 살리는 법이, 세상 살리는 방법,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리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갔어,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갔어, 제자 삼으라. 이게 세상 살린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 운동이죠. 오늘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 가도 되겠느냐요. 내 신앙이 이대로 가서 예배도 제대로 안 보고 말씀도 제대로 안 듣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내가 이대로 가야 되겠냐, 불신자 같은 인생을 엮어도 되겠나 이게야. 여러분 누가 도와줍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부탁입니다. 지금요, 오늘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십니까?
이렇게 인생을 엮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진짜 모세 같은 제대로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집집마다 말씀 운동, 피 바르는 운동 했잖아요. 다 살아나잖아요. 피 바르는 게 별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애굽이 꺾이고 바로가 꺾이고 거기에서 다 해방됐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만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여기까지 합니까? 아직도 속이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핸드폰이 좋고 그렇게 세상께 좋습니까? 끊으세요. 여러분이 안 끊으니까 애들이 안 끊는다고요. 지금 애들이 전부 핸드폰을 이거 쥐고 있어요. 왜냐? 지혜미 하는 걸 보고. 하지 마세요. 텔레비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연속극은 전부 가정 파괴입니다. 사람 죽이는 것이 전부 연속극입니다.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으로 엮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잘 귀담아 듣고 이제 우리가 이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살릴 수 있는 질서를 회복하고 만물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